미국 연수 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행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갓길에 서 있던 경찰차가 갑자기 두 개 차선을 가로질러 끼어드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려다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다 터지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고였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문제는 사고 처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고를 겪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험회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경찰관은 자기 과실을 부인하며 계속 제가 부주의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차는 시동이 꺼져서 가족들은 추위에 떨고 있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지도 떠오르지 않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차량 구입을 도와주셨던 중고차 딜러 집사님이셨어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어요. 다행히 통화가 이루어졌고 감사하게도 바로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그래서 제가 몇 번 도로를 타고 오다가 어디쯤에서 사고가 났는데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과연 이곳을 찾아오실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집사님 차가 보이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살면서 누군가를, 그것도 남자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아직 뭘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차에서 내린 것도 아닌데 제 상황도 그대로인데 멀리서 차를 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사고 현장은 잘 수습이 됐고 저희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곧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해 오던 혈연의 질서를 넘어 같은 십자가를 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수밖에 없고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많은 차이와 간격도 넘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 원래라면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할 대낮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일식과 같은 통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빛을 가리신 초자연적인 흑암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오후 3시인 제9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골고다 언덕을 뒤엎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제6시간이 흐른 제9시 무렵, 육체의 고통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그 흑암을 가르며 주님의 비통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는 이 외침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전해줍니다. 심한 출혈과 탈진 상태에서 남은 기력을 다하여 어두운 하늘을 향해 내지르신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영혼의 비명 앞에서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반응은 잔인하리만침 냉담했습니다. 주님은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나의 하나님을 찾고 계셨지만 무지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발음이 비슷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주님을 향해 무리 중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입가에 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들은 오히려 그 행동을 제지하며 조롱했습니다. 가만두어 보아라.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위로는 하늘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고 아래로는 인간들의 차가운 조롱이 난무하는 십자가. 주님은 그곳에서 오해받고 짓밟히며 완벽한 고립 속에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견딜 만한 상태이셨으면서 단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말씀을 연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은 하나의 쇼에 불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평소 주님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던 시편의 기도가 극심한 고통의 순간 터져나온 것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차없이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실제적인 절규라고 보는 편이 맞겠다 싶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이 외침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엘리 엘리라고 부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예수님께 이 호칭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순간이 유일합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던 그 순간만큼은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은 가장 비참한 죄인의 처지에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죄를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허물과 수치를 대신 지고 그 엄중한 진노를 온전히 감내해야 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으셨던 겁니다. 이어 주님은 라마 사박다니 곧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사박다니는 주님의 모국어이자 가장 익숙했던 아람어입니다. 마태는 이 외침을 당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했습니다.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엔카텔리페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곁을 잠시 떠난다, 잠시 두고 어디를 간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치명적인 고통과 위협 속에 누군가를 무참히 버려두고 완전히 유기해버리는 극단적인 단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어찌하여에 해당하는 라마는 이유나 목적을 묻는 의문사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고통과 단절감 가운데 나온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영혼의 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몸과 영혼의 아픔을 그대로 토해내신 절박한 탄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십자가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고통 역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힘든 만큼 극악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가장 두렵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은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끊어지거나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연합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며 흔들림 없는 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배척하고 조롱할 때도,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곁을 떠났을 때조차도 주님은 결코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려도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치의 틈이 없이 이어져 있던 그 사랑의 교제가 처음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쏟아지는 순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연합이 찢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한 점의 빛도 없는 그 고립 상태에 완전히 홀로 남겨지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의 단절이 가져온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이 감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뤄본 적이 없기에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연합이 주는 기쁨과 영광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주님께 그 관계의 상실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친히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이 절망의 심연,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 담긴 더 넓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일관되게 사랑을 강조했던 것처럼 마태 역시도 자기의 복음서를 전체의 흐름 속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이 하나의 찬란한 약속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전체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과정에서도 이 약속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가장 분명한 상징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되고 영원한 성전, 곧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선포를 전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극적으로 성취된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하고 처절하게 버림받는 절규를 토해내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 성전 지성소에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으로 그리고 자격 없던 우리의 삶 속으로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기록의 배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기의 복음서 전체에서 치밀하면서도 감격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태가 이 비통한 부르짖음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바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극심한 고통을 우리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가로막던 단절의 휘장이 찢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버림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임마누엘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이 절망의 탄식은 본래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있어야 했던 우리가 해야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탄식을 대신 뱉어내신 거예요. 그 대속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것 같은 거대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이 기약 없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일 수도 있으며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던 소망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외로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아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욥도 다윗도 경험했던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탄식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이 탄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이 없는 절망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셔도, 그대로 버리신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의 고통과 단절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셨기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버림받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의 고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어둡고 막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단절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도 들으셨도다. 2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의 부르짖음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 버려진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절망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먼저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으며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